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저희 어른들은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여러분 정말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사이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으로 인해서 이태원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너무나도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젊은 그 20대 우리 청년들이 약 150명 정도가 되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너무나도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가 되어지는 그 청년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목숨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분명 사랑하는 아들, 딸이었을 텐데, 누군가의 형제였을 텐데, 그 죽은 청년들의 시신을 맞이해야 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고가 할로윈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너무나도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혼탁한 문화에 물들어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있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을 영적으로 정말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로윈은 그 켈트족의 문화에서 온 것인데요, 그 켈트족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1년 정도 동안 산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다가 1년 후에 하늘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귀신의 분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분장 문화의 코스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로윈 축제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할로윈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에서는 11월 1일이 성자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성자의 날 이브가 바로 할로윈인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지나면 성자의 시간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진 건데, 원래 포커스는 성자의 날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그 귀신 문화에 많은 것들이 쏠려 있다 보니까 성자의 날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할로윈만 즐기고 있는 그런 세태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원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렴결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아니면 얼마나 뒤가 구리냐, 이런 것을 따지고 보지요. 마음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성결하고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원래 정식 이름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교단의 이름 안에 성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결을 정말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성결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결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가 되어져서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모세처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혼 육 가운데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있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말씀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호흡, 생기, 이것이 바로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바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지정의가 바로 이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아직까지도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하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음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과도 같아요.
안경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경에 어떤 지문이 묻어 있거나 어떤 오물이 묻어 있으면 참 앞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벗어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서 안경을 다시 쓰면 앞에 환하게 보이죠. 창문이 더러우면 밖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만 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얼룩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날마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정말 좋게 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썩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만물보다도 더럽고 썩은 내가 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먹어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미 이처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져 있다. 이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더럽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이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외모나 행위가 청결해야만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외모로서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으로 있어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텐데, 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청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이 위에 백지가, 이건 주보이다 보니까 글씨가 있지만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흰색을 우리는 보통 깨끗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클린을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클린을 청결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결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히 하나인 것을 청결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흰색만이 청결이 아니라 노란색도 노란색만 있으면 그것이 청결이에요. 파란색만 있으면 파란색만 있는 것이 청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클린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 퓨어인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결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카타로스, 청결이라는 말은 단순한, 순수한, 정결한, 해맑은, 솔직한, 정직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서적인 배출이라는 의미로 카타르시스가 나온 거예요. 마음의 중압감이나 상처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겨버리고 나니까 감정적으로 정화된 상태, 깨끗하게 청결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함은 섞이지 아니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섞여 있는 것이 불결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과 섞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섞여 있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섞어서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섞어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섞여 있는 것이 청결하지 않은 것,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것은 온전히 하나인 것이 바로 청결이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살잖아요. 거기에는 가구들도 있고요, 살림살이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니까 찌꺼기도 나오고요, 설거지거리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옷 빨래거리도 나오지요. 화장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집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구도 없는 상태, 이것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찌꺼기는 음식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고, 빨랫감은 빨래 바구니 또는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 장난감 책이 정리가 되어서 책꽂이와 장난감 바구니에 들어가 있고, 옷가지들은 옷장에 다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라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장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임을, 청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건 성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물질을 사모하고 성공을 정말 추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섞여 있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재물이라고 하지만 실은 만몬이에요. 돈을 쫓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1500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캐톨릭이 구교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과 번쩍한 그 성당을 짓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으로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거 성경으로부터 훨씬 잘못되어 있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가운데 돌아가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다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물의 면목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술품이 있습니다. 정말 고가 예술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이 보면 이게 그림인데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술의 전문가인 사람이 보면 놀랄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귀한 작품이 여기에 있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들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아져서 청결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옆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불안과 염려함과 걱정함과, 이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나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 한 번쯤 차지하고 그렇게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런 불안한 감과 염려하는 마음들, 세상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의 흩어진 마음들, 정말 섞여버린 마음들,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좀 혼탁했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정말 섞여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다라면 저로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집니까? 성난 파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섞여 버리고 나니까,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섞여지고 나뉘어지고 나니까 다시금 물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 섞여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더러운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 내어 주셔서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청결, 곧 거룩함, 성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며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에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